10월 4일 다산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벌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7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4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의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인생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면은 이 두 단어 앞에 많은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과연 나는 내게 주어지는 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더욱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다시금 스스로에게 묻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볼 때에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 소포클레스의 명언을 소개하며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오늘은 특별히 민수기서 27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인생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본향을 깨닫는 인생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천년 만년을 살 것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반드시 오늘에 국한되어 있을 뿐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다 지혜로운 인생은 오늘의 한계를 바로 깨닫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허락하신 오늘을 귀히 여기고 그 가치를 바로 깨달아서 진중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반대로 그냥 그렇게 의미 없는 헛된 시간을 보내며 쾌락을 쫓아 나아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쾌락의 끝은 파멸이며 그 쾌락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그 인생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육신은 노쇠화가 되어가고 연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갈수록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였고 생기가 넘쳐 흘렀던 젊은 나날의 시간들은 가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질문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우리의 영원한 숙제와도 같습니다. 목사님들은 죽음과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많은 이들의 죽음을 보아왔고 장례를 치루어 왔습니다. 수많은 무덤과 전국 각지에 있는 낙골당을 가보았습니다. 특별히 낙골당에서 안치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저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느끼게 하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한결같이 작고 작은 그러한 공간에 똑같이 꾸며진 그러한 이 낙골당은 없었습니다. 다 각자의 인생의 스토리가 다양한 것처럼 너무도 그 안은 다양하게 꾸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진들과 기념품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은 반드시 때가 이르면 되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되돌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 인간의 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기를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 우리의 호흡이 멈춰가는 그 순간, 우리의 육신은 다시금 흙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조차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기에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인생은 되돌아가는 인생이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사하고 화려했던 벚꽃이 지고 다시금 시들어버리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 끝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 즉 죽음에 늘 가까이에 있는 것이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불현듯 찾아오는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올곧이 사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도 같이 복종하며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영 아론이 돌아간 것과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출애굽이라는 큰 역사를 그를 통하여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지팡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셨습니다.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단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는 저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사 아바림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아바림산은 현재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러한 산으로서 요르단에 속한 지역입니다. 이곳에 서면 요단강 건너 요단 서편의 땅들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여리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한 후에 모세가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죽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누구로부터 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열조들, 우리의 조상들에 의해서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시금 조상에게로 되돌아간다라는 말은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어서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모세도 다시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향하신 그 말씀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품으로 간 것처럼 모세도 이제는 죽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영혼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께로 본향을 향하여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너의 인생도 그 시간이 다하였으니 너는 다시금 되돌아가는 인생이요 본향을 향하여 준비하는 인생이 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도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기껏 그 많은 시간들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나 이제는 그 목적지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손을 놓아야 하니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세를 통하여 일깨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천하의 모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나타낸 귀한 종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차고 이르면 그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모세는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세 또한 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원망이나 하소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쁘디 바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되돌아가는 인생이요, 되돌아가야 하는 인생이요,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되돌아가는 그 날은 언제일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죽음을 바르게 바라다보며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으로서 저 본향을 향하여 바라다보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2019년 백상 연기대상을 수상하신 김혜자 권사님은 그 해에 눈이 부시게라는 작품으로 치매 노인의 엄마의 역할을 너무도 훌륭하게 연기하셨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수상하는 자리에서 그녀의 한 행동이 눈에 띄었습니다. 상을 받고 시상 소감을 발표하는 그 자리에서 그녀는 그 짧은 순간에 눈을 감고 나지막히 읊조렸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녀는 자기가 받은 이 큰 상이 모든 영광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의 모습이 얼마나 저에게는 인상 깊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어느 배우가 영화 시상식에서 소감을 발표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임을 떳떳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상 소감으로 주기도문을 그 많은 대중들 앞에서 힘있게 암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럽고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의 싸움의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거대한 거인 골리앗 앞에서 소년 다윗이 작은 물맷돌에 그것을 던져서 골리앗의 정수리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에 이 사건을 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까?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위풍당당하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되돌아옵니다. 바로 이 골리앗의 목을 가지고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울에게로 되돌아오는 길에 많은 이들이 환송을 합니다. 길거리 여인들이 온갖 악기들로 노래하면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 노래로 인해서 이 노래의 여파가 얼마나 컸습니까? 이 노래로 인해서 사울이 얼마나 분노합니까? 감히 이스라엘의 왕인 자기를 제쳐두고 소년 다윗을 10배나 더 칭송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다윗을 경계하면서 다윗의 목숨을 노리게 됩니다. 그 후로 다윗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이 사울의 살기등등한 위협을 피하고자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한순간에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비록 그때에 다윗의 나이가 어렸고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거인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하는 공명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의 노랫소리에 크게 노하며 자제를 시켜야 했습니다. 자기보다도 먼저 사울 왕의 이름을 높여야 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칭송소리에 취하여 그 영광을 스스로 가로챈 것입니다. 차라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하나님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외쳤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면 그토록 모진 고난의 길에 가지 않아도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 다윗이 무슨 힘으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붙드셨기 까닭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스스로 그 영광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가로챈 영광의 달콤함 뒤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광,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드리워진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4절입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와 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 후로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광야의 생활의 그 끝이 보이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바로 지척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한 38년 전에 한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바로 백성들이 신광야 무리바에서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하나님을 크게 원망한 사건입니다. 거듭된 목마름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원성과 곡소리가 끊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더라면 종살이를 할지언정 물이라도 실컷 마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왜 여기로 끌고 와서 죽게 만들었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쪽 큰 산 바위돌 앞에 서라. 내가 내 앞에 서리라. 그리고 바위에게 명하여 물이 터지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하는 것 외에 바위를 치거나 치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로소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바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자신의 막대기를 바위를 2번 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행동 앞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노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께 바쳐야 할 영광을 스스로 가로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가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지명을 무리바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무리바는 히브리어로 다툼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무리바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모세는 그 대가로 자기가 그토록 꿈꾸며 바라던 가나안 땅에 한 발짝도 들여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을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8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 본문을 통하여 다시금 모세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일들을 꼭 하시게끔 하십니다. 그렇다면 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윗과 모세처럼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들을 통하여 이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은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솔리, 오직 데오, 하나님께만, 글로리아,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의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앞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 자기를 대신해서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신세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한 모세의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신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로 택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본문의 1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이 머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충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물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풍부하고 지혜롭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함으로 택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했기 까닭에 성령에 의해서 늘 감동된 자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는 인생은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인 조건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코 나태한 생활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올곧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려 이스라엘 중에서 자신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고 땅을 기업으로 분배할 막중한 책임을 그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소년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서 한낱 형제 중에서 가장 비천한 그러한 막내였습니다. 광야로 나아가 양들이나 치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도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하는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여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사울 왕을 대신해서 그를 택하셔서 존귀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아무리 작고 아무리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그릇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산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교회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택하여 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각자 모두의 삶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감동받은 인생, 하나님의 영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런 인생이 됩시다.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본향을 깨닫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우리는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죽음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중간에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통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돌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본향을 깨닫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 앞에서도 능히 감당해내며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목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본향을 깨닫는 인생, 영광을 돌리는 인생,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다산에 속한 모든 영혼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이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